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른 찬송가 96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은 아주 좋은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은 250년 전에 지어져서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가인데 이 곡의 작곡가는 아주 의외의 인물입니다. 찬송가를 96장을 한번 다시 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보면 그 오른쪽 위에 보면 J.J. 루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계약론을 쓴 세계적인 철학자이고 사회학자인 장자크 루소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작곡한 곡이라고 해서 더 좋은 곡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동요에서 주먹 쥐고 손을 펴서 하는 그런 동요로도 불려졌으니 이 곡이 아주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곡의 작사자입니다. 찬송가에는 작사자가 민로아라고 F.S. 밀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한국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인데 찬송가를 번역하고 평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원곡을 개사를 해서 가사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원곡의 가사를 쓴 분은 조셉 하트라는 영국 회중교회 목사님인데 루소와 같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아주 좋은 가사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생각을 하다가 이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가 가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면 1절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서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없는 자를 풍성케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또 잡힌 자를 풀어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 평화 되시네. 2절 마지막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3절부터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또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시고 멸망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가사를 적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이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낮은 것, 우리의 없는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뒷절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자심과 예수님의 심판자심을 또 우리를 멸망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절과 2절을 그 찬양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일 뿐 아니라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그런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했듯이 초대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멸망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 멸망의 시간과 그 멸망의 순간들을 늦추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고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저술을 하고 프리스턴 대학의 초기 학장도 하시고 그런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며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아 있은 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서 지옥의 밑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하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지옥불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붙들어 주심으로 아직 그 멸망을 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행실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무섭게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제대로 좀 정립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인식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훌륭한 훈련 전문가도 개한테 물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개 주인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안 무는 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착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개이지만 이 개도 다른 사람을 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심하게는 죽게 할 수도 있는 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에게 항상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런 공격성과 폭력적인 그런 무서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랑 하나님을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치 개 주인이 개의 좋은 것, 사랑스러운 것만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좋은 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풍부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그 멸망 가운데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렇게 나가는 찬송가의 원래 그 찬송 시에는 오라 불쌍하고 가증한 죄인들이여 라는 구절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심판을 두고 있고 우리를 지금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이라는 그런 가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장례식이 생기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너무 하객들이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올렸더니 밑에 댓글이 달았는데, 교회를 다니면 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이렇게 쓴 거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라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장례식 하객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장례식 하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물질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것, 그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1절 후반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속여서 우리가 우리 앞에 늘 번영과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그 진노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과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